자, 이제 제가 사무엘 하를 또 계속해서 10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10번째 10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자, 이제 그 10장을 같이 한번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떤 은총과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사막 한가운데 아주 척박하게 은신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두 다리를 절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은총을 베푸니까 겸손한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총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상에 같이 먹고 마시는, 그리고 그의 가게와 가문들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그 은총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을 품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을 넘어오는데, 저는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해 설교를 이제 뭐 10년 넘게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의 그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 여자분들이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걱정을 하잖아요. 메뉴만 정해줘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같은 거예요. 이제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무슨 본문을 갖고 할까, 뭐 여기에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강의 설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먹을거리가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주는 9장 했고 오늘은 10장 했으니까, 우리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1장 그 베드로후서 1장을 3번 나눠서 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는 2장 베드로후서 2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강의 설교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니까요, 본문을 또 정해서 하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 다음 걸 해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뭔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나, 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10장을 넘어가면 목사님이 왜 넘어갔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스킵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오늘은 그 10장에 있는 내용들이 좀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좀 읽어 오셨겠죠? 항상 제가 5번째, 다음 주는 11장 할 거니까 다음 주 11장은 이제 지독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냥 11장 5번씩 집에서 읽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강단에 쓸 때에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본문하고 이게 씨름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9장 무비보셋 다음에 왜 또 전쟁하는 이야기를 10장에다 놓았을까. 그냥 은혜를 쭉 가면 되지 왜 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사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초반 부분에서 그 사무엘상 후반과 초반 부분에서 전부 다 끝나거든요. 근데 전쟁하는 이야기를 또 10장에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뭐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맡기면서 대책 없이 오늘 섰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성령님과 함께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찾아봤더니 강의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이 10장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갔어요.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대부분. 이거 10장을 살리기엔
그래가지고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는데, 유진 피터슨도 사무의 하를 이렇게 쭉 하다가 10장을 아예 그냥 제껴놔 버렸어요.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주석들 펴놓고 주석가들 보니까 주석가들도 다른 데 화려한 것이 이만큼이면 슬쩍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하여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을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10절이 이렇게 이제 10장 1절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지난주에는 누구 얘기라고 그랬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사울의 손자라고 하면 이건 삼족을 멸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두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는 또 이 개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에게 뭐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고,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가게가 전부 다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윗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불구자였고 힘들고 어려운 존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비보셋 같은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후에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이 나와요.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암몬 자손을 한번 조금 여러분들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두 딸과 불륜으로 만들어진, 한 딸과 불륜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동침하고 만들어진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암몬이에요. 암몬.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는 고륙인데 싸우는 것이 가당치 아니하니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죠?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롯이 읊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는데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하고 탄성이 나와요. 얼마나 그 땅이 좋았는데 탄성이 나왔는데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합성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 땅하고 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실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매력적이고 활락적인 문명의 도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문명을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부족 중심이었다면 애굽은 이미 나라를 만들고 나일강의 문명을 꽃피우면서 그 주변을 굉장히 강하게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런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던 롯의 머릿속에 뇌리속에는 아마 그 애굽 땅이 아마 깊게 자리 이렇게 뇌리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성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땅을 갖다가 그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왜 애굽 땅과 소돔과 고모라를 왜 애굽 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거예요. 애굽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내게 주시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복이구나. 어디를 보고 그렇게 탄성을 지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롯이 그런 그 탄성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좀 착각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애들이 술술 잘 풀리고 남편이 뭔가 잘 풀리고 사놨던 그냥 헐값에 사놨던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실제로 뭐 이렇게 부동산 얼마 투자했더니 이만큼 났다라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알죠. 그게 여호와의 복이었나요? 여호와께서 주신 롯에게 주신 복이었나요? 결국은 맨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운하고 철저하게 집안 자체가 무너내리는 이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뭐 많이 벌고 많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을 매주하는,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웠어요. 힘듦이었어요.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다, 지식을 많이 쌓게 하셨다,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다 감옥에 갇히다가 핍박받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인본주의적 그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롯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발을 디뎌 놓습니다. 그 사회에 이제 들어가서 문화에 물들게 되어지고 사회에 젖어들게 되면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 너무 악한 사회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최초 열거되어진 동성연애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을 때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호모섹스로 나와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우리 말에는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발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죄악에 물들었으면 간신히 생명만 거졌던 두 딸과 아버지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두 딸이 모의를 해요. 아버지에게 하나씩 들어가서 우리가 자손을 낳자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그것이 물들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은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딸든 그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여러분들 정말 돈 많이 벌고 뭐 물량적으로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으면 소유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타락한다면 안 받는 일만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땅이 악했냐면 이런 그 죄악에 만연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해서 자신이 식구들을 불러놓고 노시 이야기하니까 예비사위들, 딸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예비사위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러 멸망하시단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뿌리워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도 물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금방 잊어버려요. 노사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다가 아내마저 세상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죽고 말고, 그죠? 그리고 간신히 둘은 피했는데 두 딸과 노시 피했는데 굴 속에 있다가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생살해내는데 이 딸들에게서 난 그 족속이 누구냐면 첫째는 모압이고 둘째는 바로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노시 두 딸에게서 난 자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이죠. 그 모압은 여러분들 그 룻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룻이 룻기서의 룻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 암몬 자손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후에 암몬과 모압은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잡아요. 계속 끌어당겨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자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암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성경은 신명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모세의 설교며 또 하나님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 쪽 속에게는 가까이 이르거든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누구 보고? 이스라엘 민족 보고 누구를 괴롭히지 말래요?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래요. 암몬을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어디를요? 암몬 땅은 주지 않았대요. 암몬 족속들은 주지는 않았대요. 이는 내가 그것을 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추리해서 제가 해봤냐면 그러면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겠죠. 다윗의 신앙 정도면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 전에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메시아의 왕국을 담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것을 알고 암몬 자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자 원했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암몬 자손을 건드리지 말고 그에게 주신 기업을 너희들이 쳐들어가지도 말아라. 내가 이미 그걸 모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 시대에.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암몬 자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1절에 보겠는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면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한온이 그리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의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보세요.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조문객을 꾸려갖고, 자 보세요. 암몬은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암몬은요. 그런데 다윗이 사절단을 꾸며서 누구를 조문하기 위해서?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한온의 아버지였던 왕이 죽었으니까, 암몬의 왕이 죽었으니까 그를 조문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을 어디에 보내요?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베푼다고 말해요?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키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9장의 무비보셋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은총이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헤세드 히브리 말인데요. 헤세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인애, 자비,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은총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9장과 10장을 연결하는 굉장히 큰 고리가 되어져요. 무비보셋에게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다윗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하스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아들 한온에게 똑같이 지금 다윗은 강성한 나라로 지금 탈바꿈이 되어졌죠. 근데 그 나라에게도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기는 내가 쳐들어갈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비보셋에게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니까 무비보셋은 아주 겸손한 자리에 앉아서 그 은총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왕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10장에 와서도 암몬 자손에게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하니까 자 10장 여기입니다. 10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0장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제 조문객을 다윗이 보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암몬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금 영토를 넓혀 갖고 있고 정복 전쟁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당신이 모르십니까? 분명히 그 사절단을 부르는 것은 이 땅을 염탐하고 우리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한올의 신하들이 지금 한올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그랬더니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면 하느니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낸 조문단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신하들은 수염을 절반이나 깎았어요.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옷이 무슨 뭐 속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한 절 더 한번 봅시다. 자, 5절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업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지금 암몬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여리고 땅에 오니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어떤 부끄러움이 회복될 때까지 여기 이제 여리고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의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볼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부끄러워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함으로.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칼림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칼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육체적인 모욕을 느낀 거예요. 육체적인 모욕을 느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침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그 트라우마가 될 만한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정신치료 하잖아요. 정신치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느낀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고요. 세 번째 이 칼림이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매춘, 그러니까 매춘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됐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지금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끄러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이게 뭐냐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모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준 것 같이 암몬의 왕 아하스가 죽으니 한운에게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지금 다윗이 자비를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비와 인애와 기쁜 소식을 지금 이 암몬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구원과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하게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이 시츄에이션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라 하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 덤불에 뿌려지고, 그렇죠? 어떤 씨는 그 옥토에 뿌려지고, 그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머지들은 뭐예요?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세상을 향해서 뿌려주고 있지만 그것을 무비보셋처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왕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저주와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출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표상이 저주의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사망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자체는 일관되게 모든 내용과 히스토리 속에 뭘 담아놨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저 같은 경우는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넉개인지 몰라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은 뭐냐면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였어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사람은 극적인 역전에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구원에 대한 히스토리가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나가고 있지만 그 거시적인 작은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무비보셋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는가 하면
암몬 자손에게 한올에게는 이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이제 6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한 절씩 한번 교독할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머리를 내위기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뭐 하지 말라요? 손상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수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수염은 권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권위를.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이 한 절씩 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몇몇 명? 2만 명. 그 다음에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럼 도합이 몇 명이에요? 33,000명이죠. 자, 대군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내매. 자, 보세요. 다윗은 암몬의 나라에게 구원과 자비를 주려고 했어요? 아니면 전쟁을 선포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돌아올 때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지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러 오셨어요? 멸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출현이 안 믿는 자에게는 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듣고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신복이었던 요압을 보내죠. 요압 장군을 보내요. 온 무리에게 보내매.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자, 그 9절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그 다음 시작.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오셨다고 제가 굳건하게 믿고 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지금 다윗과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패하죠. 패하고 나서 16절 시작.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을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지금 계속해서 더불어 싸우고 전쟁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마와 마병 4만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몇만 명을 죽어요? 4만 명을. 그러니까 4만 명을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글자로 돼 있지만 4만 명이 죽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또 죽으니라. 그러니까 4만 명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군사령관도 죽이고 계속 죽는 거예요, 지금이요. 전쟁하면서. 그죠? 지금 누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19절을 봅시다. 시작. 하다레스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맞춰지고 있어요. 맞춰지고 있는데, 자 봅시다. 9장과 10장은 똑같은 헤세드. 헤세드는 인애, 자비, 능력, 그렇죠?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제목 자체가. 그러면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무비보셋에게서도 인애를 베풀고 10장에 와서는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려고 했어요? 자비를 암몬 자손과 암몬의 왕이었던 한온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기를 다윗은 원했어요. 근데 그 은총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전부 다 살리게 됐단 말이에요. 전쟁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주님의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가족으로 우리를 인정하지만 구원을 모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화하며 또 화하며 또 화하며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극렬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전쟁하면서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점 되면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른 많은 전쟁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오늘도 4만 명, 한 번의 전쟁에서 4만 명이라면 지금까지 치러왔던 많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구의 손으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의 손으로. 그렇죠?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많은 피를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피로 얼룩진 다윗의 역사를 위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 보세요. 뭔가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요즘에 누가 그래요? 악마의 편집, 뭔가 영상이다, 무슨 드라마다,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참 좋은 것들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가끔 이렇게 방송에서 교회 반기독교적인 큰 교회 목사님들 비판하고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편집 자체가 악마의 편집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만 하겠냐고 강다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저주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잘라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무엇입니까? 11조가 무엇입니까? 이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만 하겠냐고 그 설명을 하지 왜 드려야 하는지. 근데 그것만 딱 편집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저 못 써. 이렇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왕국의 속성을 갖고 있었던 다윗을 어느 정도는 포장하고 미화시키고 위장해갖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미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한 거, 피 흘린 거, 사람 죽인 거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치렀던 전쟁이 누구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왔을 때, 가나안으로 향해서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죠. 그리고 태클을 걸고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기에 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울 때 또 이루어져요. 아말렉과의 전쟁 사울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전쟁을 끝까지 대대로 싸우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대대로.
출애굽께서 그런 말씀, 대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태클 걸고 구원받은 인생들에게 걸어오는 모든 전쟁들을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치러내냐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끝까지 죽이고 다 죽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제가 마침 또 다음 학기에 학생들을 가리켜야 되는 과목들을 받고 요즘에 책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것저것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교재 중에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 교재가 하나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진멸하고 피 흘기까지 싸우라 막 이런 것들을 저 설명해 놨는데, 아주 제가 그 책이 안성맞게 지난주에 딱 도착해 갖고 얼마나 제가 가뭄에 담비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 대목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은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위장된 역사를 쓰지 않는다. 성경에 그 많은 살육을,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미화시키거나 전혀 위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다윗의 허물도 쓰시고, 오늘도 전쟁을 치르는 요압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아세요? 요압의 야비함도 쓰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서 모든 걸 수용하시고 모든 걸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진술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이 살인하고 4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끝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물론 죄는 사람들이 짓죠. 인간들이 실수하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족보들을 쭉 열고 했을 때에 정말 보기 좋고 믿음의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었던가요? 거기에는 정말 우리의 입으로 뱉지 못할 수많은 불륜과 더러움과 악함과 이방인과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진술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은 노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두 딸이 그럴 수가 있나? 딸하고. 유다는 또 예수님이 유다 자손이잖아요. 유다는 또 며느리, 그죠? 다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전쟁을 위장하지 않고, 사람들의 실수를 위장하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실수, 연약함,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걸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수용하셔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쓰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용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3대, 4대까지 그 집안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내셨다고요. 수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쉬시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0장에서 다윗은 전쟁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1장은요, 더 지독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일평생 삶을 흔들었던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일관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관되게 뚜벅뚜벅 그 모든 죄된 속성들을 짚고 수용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랑교회도 그 길을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 수많은 실수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행로 속에서도 수많은 배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로 나를 흡수하시고 수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야비한 역사, 못난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과 역사에 계속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눈이 열릴 때에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실족할 필요도 없는 것이 가장 죽일 놈은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앞에 헤세드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스펀지처럼 나의 모든 것을 흡수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살아가고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늘 감사하고 무비보셋처럼 겸손한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는 헤세드의 하나님과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